오늘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사람이 가장 익숙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통성으로 하는 기도가 매우 낯설고 더 나아가서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정상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다 보니 더 부르짖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려움이 많았을 때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복음 안에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한 교회와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과 같은 어떤 특정한 나라나 상황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는 고상하게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이 땅의 삶의 현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더욱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신앙의 도전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19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그러한 마음들이지만 대부분의 이 말씀들은 이 하나님을 붙들고 또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 드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삶의 자리에서 직면하게 된 어려움과 환난, 그로 인한 괴로움으로 탄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데요. 145절, 14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우리가 보면은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그러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가운데에 그러한 고백들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단한 삶의 현실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작정하고 괴롭게 하는 원수들로 인한 그 탄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부르짖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도 조용히 묵상만 하는 그런 고상한 모습만은 아닙니다. 준비된 자리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의 지식을 더해가는 기쁨을 얻는 차원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마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는 야곱과 같은 것입니다. 야곱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일찍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매달린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150절, 151절 말씀과 같습니다. 150절, 151절 함께 보겠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나를 해하려는 악한 자들이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죽음이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나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그를 해하려는 형이 가까이 오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더 가까이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두려움에 붙들려 한참을 씨름하고 있던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야곱의 모습과 같이 나를 살게 하실 때까지는 내가 놓지 않으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정말 그 마음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처한 환경대로 내 역량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 문제와 한계를 우리는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는 가운데에 여기저기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아우성을 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 저렇게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모일 수 없어서 문제가 되지만 함께 모여도 문제가 되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영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부르짖음 외에는 우리가 오늘날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특정한 환경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평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히려 부르짖게 된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평안함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그런 도전이 되는 환경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은 바로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만한 때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주변을 맴도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